오늘을 아십니까? 이렇게 묻는 것은 오늘을 오기 위해서 저나 여러분이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 오늘을 오게 하시는 분은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열성을 이런 표현합니다. 주의 열성 아래서 오늘을 오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께서 우리의 모든 일까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는 그 값만큼이나 소중한 바로 피값입니다. 우리의 죄는, 여러분의 죄는 이 피값이 아니면 길이 없죠. 어느 것으로 대신할 수 없는데 이 죄가, 어마어마한 죄까지라도 이 피값을 지불해 놓으시고 오늘을 준비하셨습니다. 예수 오시기 이전에 이 오늘은 여호와의 날이다, 율법에서는 신년의 날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50년 만에 한 번씩 맞이하는 신년의 날은 모든 죄인은 풀어줄 수밖에 없고 사형수도 면제를 받고 모든 빚을 탕감하는 글자 그대로 축제에 한 번밖에, 혹시 100년을 살면 태어나서 한 번. 그런데 누가복음의 4장 18절에 누가는 이 어마어마한 희년을 이렇게 정리합니다. 주의 은혜의 날이다. 50년 만에 아니라 매일, 에브리데이, 매일 계속되는 이 주의 날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만나게 하셨습니다. 왜? 핏값 때문에. 그 값을 치르고 맞이하게 하신 바로 그 날이 오늘입니다. 그리고 저나 여러분을 찾아주신 날이죠. 그래서 왜 우리가 자꾸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되느냐? 바로 찾으시는 예배입니다. 할 만한 일은 다 해놓으셨어요. 준비할 만한 것도 완벽하게 준비해 놓으신 오늘입니다. 자, 이런 날을 우리만 몰라요. 그래서 자꾸 오직이라는 이 단어를 신약 성경에 참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이 쓰신 용어 중에 먼저라는 단어를 쓰셨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서 이 먼저라는 이 단어 속에 보면 이미 먼저 하실 만한 일을 다 이뤄놓으신 이후에 이제 너희가 응답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나는 할 만한 준비를 다 했으니까 너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신 그의 나라가 어딜까요? 바로 천국입니다. 이것은 항상 그리스도인에게서는 먼저가 그의 나라인데 이 그의 나라에 대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신 천국입니다. 근데 그의 의라는 것은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잖아요. 이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는 것은 피값을 지불하시고 의롭지 못한 한 분 한 분을 의롭게 만들어 주셔서 이 만들어 주신 의를 구하라. 그래서 이 피값으로 만들어 놓으신 의를 우리가 구해서 선물로 얻습니다. 바로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피값으로 이루심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그리스도인이라 할 수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그 능력과 힘과 계획과 지혜와 지식이 감춰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왜 자꾸 공로사상 하느냐? 이 율법의 소산이거든요.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다는 게 아니라 최소한 오늘에 대해서 우리가 할 게 없는 것이 아는 게 정직한 것이라면 이 오늘을 위해서 준비하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겠어요?
이것까지라도 공짜가 아니라 대단한 값을 지불하고 맞이하게 하신 이 날에 너는 어떻게 응답을 하겠느냐? 각자의 몫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어떤 모습이고 어떤 반응으로 살아갈 것인가? 다른 날도 다른 것도 아닌 바로 이런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리고 맞이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아무 애나가는 아니에요. 죄송한데 이 가운데도 전부였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가 이를 거부한다든지 이를 모르면 그냥 거기까지예요. 안다 해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겠죠. 제대로 알지 못한다면 이것은 아는 것이라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사실 아는 것만큼 믿고 믿는 것만큼 알게 하신 천국의 비밀이거든요. 이 비밀 앞에 오늘 저나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십자가에서 피 흘린 그 죽어주신 이 사실입니다. 그렇지 못하면 알아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게 아니다. 사실 그 모든 것은 여기서부터 그 지식이 시작이 되죠. 바로 그 핏값을 모르면 우리가 안다고 해도 제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어떤 대단한 지식이라 할지라도 별게 아닙니다. 한 부분적이에요. 그래서 이 제한적으로 아는 지식을 가지고 평생 살다 어떤 분은 내가 글로서 창조주가 되겠다고 한 70년 넘게 살다가 그분 만나서 두 손 바짝 들고 세례받고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분도 아주 유명한 분이 있죠. 한국의 유명한 석학이 알만한 분은 아시겠는데 근데 그런 거예요. 온갖 지식을 다 동원해도 곁도 못 가는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뭐 진리가 어떻고 뭐 창조주가 어떻고 하면 이게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거든요. 다른 것은 몰라도 핏값만큼은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모든 지식이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를 위해 예수님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를 위해서 죽으셨고 십자가에서 그 값을 지불한 핏값이다. 이 핏값 때문에 지금 이 시간이 천국 백성으로 사는 것입니다. 얼마나 심각해요. 만일에 천국 백성으로 살지 못한다면 핏값에 다시 한번 우리가 물어야 돼요. 자, 이 핏값으로 다른 것을 몰라도 감히 오늘부터 천국 백성으로 살아갈 그 길을 활짝 열어놓으신 그 지불된 값이라면 이 사람은 특권을 얻은 사람이 틀림없어요. 가끔 인천국제공항에서도 특권을 가진 사람은 이미그레이션 통과 안 하고 바로 나가더라고요. 들어올 때도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굉장히 부럽대요. 나도 언제나 저는 특권을 한번 누려볼까. 근데 그 자격이 돼야 되겠죠. 아무나 안 되겠죠. 이 특권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닐까요? 자, 그러면 이 특권을 가진 사람에게 다른 게 좀 필요할까요? 뭐가 필요할까요? 아마 이 세상의 모든 걸 다 얻었다고 해도 모든 재물과 명예를 다 얻은 사람이라도 이 한 가지가 없으면 아마 얻은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이 한 가지를 얻은 사람, 더불어 그 남은 것까지도 허락을 받은 사람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래서 이 한 가지 근거로 해서 그 나머지 모든 것을 함께 허락하신 이 사실이 있어요. 이것을 굿뉴스라고 합니다. 일찍이 헬라인들은 이것을 유앙게리온이라고 했어요. 직역을 하면 기쁜 소식인데 이것이 그들의 영어 문화권 속에서 굿뉴스가 되고 우리나라에는 복음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기쁜 소식 다 얻었다 해도 이 한 가지 얻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기쁜 소식.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다가옵니까? 지금도 그래요. 여기 저나 여러분이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를 알고 사는 사람과 이를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확연하게 나뉘죠. 또 이런 은총 속에서 어마어마한 죽다 살아난 사람도 있고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뭐 완전 망한 사업이 일어나기도 하고 안 되는 게 되기도 하고 그 앞길이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분이 살아서 하시는 현장이죠. 아무리 세상이 복잡하고 힘이 들어도 이 한 가지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알고 있다고 하면 사실은 다
알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것이 우리에게 있지 않기 때문에 지식과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아는 순간에 모든 지식의 시작이면서 마감이기도 하고요, 이것을 받아들이면서 모든 지혜의 시작과 마감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지혜가 아니면 지혜라고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안다고 해도 우리가 아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힘든 거고요, 다 모르는 사람이라도 이 한 가지를 안다면 그냥 다 알 수밖에 없어요. 왜? 다른 것을 몰라도 다 아시는 분 한 분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분이 알려주시면 되잖아요. 뭐 이렇게 어려울 게 뭐가 있겠어요. 요즘 같은 세상에 차량을 운행할 때 내비게이션은 상식일 겁니다. 요즘 우리 아마 전 세계에서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전 최고로 발달된 우리 민족인 줄 아는데, 이 내비게이션을 장착하면서 아무리 지금 아마 길치라고 그래도 그거 하나만 잘 괜찮은 성능의 내비게이션 하나를 가지면 우리 한국 어느 땅에 가도 찾아갈 수가 있겠지요. 뭐 나는 뭐 길을 알고 모르고 다 그 좀 촌스러운 얘기 아닐까요? 참 모를 때요, 물어볼 대상이 있다는 것은 참 행운이에요. 근데 문제는 그 대상이라 할지라도 불분명하다면 없는 것만 못하겠지요. 이런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복잡하고 참으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사실 세상은 복잡한 건 아니거든요. 왜 그럴까요? 내가 복잡한 거예요. 내가 복잡하다 보니까 세상이 다 복잡하게 보여지고 복잡하게 여겨지고 이 복잡한 세상에 살아야 되는 내가 되는 그런 숙명으로 내가 만들어가는 걸 아십니까? 자, 정리해보자고. 아무리 세상이 복잡해도 물을 대상이 있으면 아주 쉬운 거 아닐까요? 아무리 복잡해도 살 길만 있으면 복잡한 건 아니겠지요? 이것은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도 우리가 내가 알아야 할 그 대상을 바로 안다면 요즘같이 참 복잡한 세상에 아마 우리에게 가장 이해되기 쉬운 경우가 있죠. 여러분과 제 손 안에 든 이 스마트폰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아마 인류의 역사 가운데 현대 과학이 만들어낸 작품 중에 걸작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만은 어느 누구도 이 스마트폰의 구조를 다 알 수는 없을 거예요. 물론 만든 사람은 알겠지만은 분명한 한 가지는 이 사용 방법을 잘 알면 우리가 가장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것 중에 인류의 가장 위대한 발명품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근래 어느 보도를 보니까 이 분야의 전문가 또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900명을 대상으로 인류가 만든 가장 훌륭한 발명품 중에 생각나는 거 추천해 보라 했더니 900명이 제1위가 스마트폰이에요. 좀 놀랄 일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이 깊은 밤에 꼭 라이트펜을 갖고 다녔거든요. 있지 않습니까? 볼펜에 이렇게. 옛날에 참 비쌌어요. 근데 이 스마트폰이 생겨지고 나서는 깊은 밤에 기도 중에 메모하다가 너무 좋아서 큰 덕을 보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아무리 복잡해도 사용 방법을 알면 쉽지요. 쓸 줄 알면 이 복잡한 이 어마어마한 수십만 내지 수백만의 어플리케이션을 접근할 수 있는 이 대단한 이 똑똑한 전화기 스마트폰을 우리가 아주 편리하게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누구라도. 근데 문제는 저나 여러분에게 대상이 누구냐? 그럴 만한 대상이 아니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을까요? 자, 그럼에도 지금 세상은 누가 뭐래도 살만한 세상입니다. 네, 살만한 세상이 아니라고 하는 사람은 전부 다 넌 크리스찬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면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겁나고 내일을 예측할 수 없고 정말 살기 힘든 세상이 맞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은 살만한 세상이에요. 자, 이 살만한 세상이 틀림없는데 살아도 잘 살았다고 할 세상입니다. 아멘도 못 하시는 거 보니 지금도 심각하네요. 잘 살게 하신 분이 살아가게 하신 세상을 살다가
다시 한번. 잘 살게 하신 분이 살아가게 하신 세상을 살다가 그렇게 잘 살게 하신 분 앞에 서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여러분에게서 잘 산다는 개념이 돈이 많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돈도 쓸 줄 알아야 되고요. 특히 삶은 살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인생이라는 지금도 모르고 살다가 그냥 끝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이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땅을 치는, 지금도 장례식에 가보면 다 그렇습니다. 그럴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잘못 산 거예요. 안다면 인생처럼 이렇게 살만한 인생이 어디 있을까요? 우스운 얘기 하나 할까요? 여러분, 세상에 맛있는 게 얼마나 많아요? 표정이 아주 더 굳어지시는데, 인생은요, 맛있는 음식을 평생 먹다 죽어도 다 못 먹습니다. 좋은 일은 어떨까요? 이 좋은 일 하는 것도 마찬가지. 평생을 좋은 일 하다 하지 못하고 마감하죠. 귀한 것이 얼마나 많아요. 이 귀한 것을 귀하게 여기고 살아가다가 세상 마감해도 부족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인생은 지금도 괜찮은 인생으로 지으신 이 한 가지 사실 때문에 괜찮은 인생으로 살다가 마감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참 물어볼게요. 정말 너무 심각한데, 여러분, 누굴 위해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어놓았다고 생각하세요? 네. 뭐 소리는 안 돼도 손 한번 스스로 답을 해보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누구를 위해 아름답게 지으셨다고 생각하세요? 못된 사람 즐기라고 저 리조트 만들고 뭐 별장 만들고 뭐 무슨 너무 뭘 만들고 하라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지으신 것은 아니에요. 세상 이 해외여행을 해보면 좋은 곳은 다 카지노가 있고 뭐 가요공장이 있고 그렇더군요. 그러라고 지어놓은 거 아닙니다. 정리해보면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할 줄 아는 사람, 이 아름다운 것을 아름답다고 할 줄 아는 사람들을 위해서 지어놓은 세상입니다. 자, 우리 부모님들이요, 참으로 열심히 사신 이 어른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일생을 애써 힘써 가꾸어 놓은 이 모든 것들을 그 자녀들이 즐기는 것이 잘못된 거예요, 아니에요? 이렇게 자녀가 없는 사람이 많은가? 부모가 애써 힘써 가꾸어 놓은 모든 일들을 자녀가 인조해야 하고 즐길 줄 알고 잘 살 수 있으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나 여러분이나 하늘 아버지를 잘 둔 덕에 하늘 아버지의 자녀들은요, 천국을 거침없이 갑니다. 아, 이걸 진작 얘기할 걸요. 아멘 나오는 거 보니까. 하늘 아버지를 아버지로 둔 사람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천국의 윤리로 거침없이 사는 것을 말합니다. 잘못된 게 아니지요. 그렇지 않은 게 잘못된 건 아닙니까? 그렇지 않은데 그렇다고 하면 이 사람은 불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에 말한 것을 귀담아 들으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도 있습니다. 또 불의한 청지기가 어느 한순간 옳게 일한 이 사실도 귀를 기울여 들으라 했어요.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그럼 불의한 청지기가 누굴까요? 저와 여러분입니다. 불의한 재판관도 우리가 자유롭지 못해요. 누굴까요? 요즘에 이 불의한 재판관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가 아는 수많은 재판관들 보도를 통해서 보면 이분들이 불의한 재판관인 줄도 모르고 의로운 재판관인 줄 알고 막 집행을 하더라고요. 이 겁없는 사람들이에요. 자, 제가 한번 이 일을 아니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렇게 정리해 보자고요. 거기까지 하고요. 자, 우리가 정말 정죄하고 싶고 판결을 내고 싶으면
이렇게 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요 살인자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살인자가 될래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될래요? 이건 우리 선택이에요. 반드시 우리가 귀담아 듣지 않으면 지금도 재판을 빙자해서 살인을 하는 이 현상을 볼 수 없으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재판가 되지 말라고 하신 이유가 여기 있고요. 차라리 이제라도 생명을 살리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뭐 선교사나 되라, 목회자가 되라는 말은 아닙니다. 남을 죽이고 정죄하는 일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살리는 일을 지금부터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지금입니다. 꼭 지금 시작하십시오. 늦으면 다시 기회가 없을는지도 몰라요. 내일 일을 누가 알겠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저도 내일을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슨 얘기만 하는 거 하면 우리가 주님이 이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하는데 우리가 잘 듣질 않아요. 내비게이션 하나 달아놓으면 어디 대한민국 뭐 섬을 가도 어딜 가도 뭐 걱정할 것 없잖아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음성에 매우 지금 약해요. 지금도 이 음성에 전부를 걸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왜? 이것은 그대로 혹시 길 없는 분 계십니까? 이게 그냥 길입니다. 사업도 건강도 상황도 정말 내가 사면 정하다 하는 그분이라 할지라도 위로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은 길이에요. 모처럼 계속해서 스타렉스 한 대, 그 당시 본거지 한 대 있는데 되게 어떤 사람이 그 사고를 해가지고요 앞뒤 전후 좌우가 다 망가졌더니 우리 아이가 2층에서 이렇게 보더니 아빠 위에만 망가지면 되네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하도 어처구니 없어서 한참 생각을 했는데 내가 맞다 그랬어요. 전후 좌우 완전 꽉 막혀도 예수님은 길이십니다. 혹시 꼭 이런 인도를 받고 싶길 원하시면 죄송한 만사를 져시고 오늘 이 자리를 떠나지 마시고 그분이 말씀하실 때까지 여쭤보세요.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아니 내가 지금 정말 기가 막힌 일인데 점심이 어디 있고 뭐 이 스케줄이 어디 있어요? 지금 다 끝나가는데 안 그래요? 그래요. 그럼 그분께 꼭 여쭤보세요. 반드시 답하십니다. 안 해보셨으면 꼭 이 강을 건너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전부 예수님 말씀이 사기꾼처럼 들려요. 그렇지 않으면 거룩한 것을 거침없이 개에게 던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그냥 노출을 시킬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뭐 결코 거룩하게 만들어놨더니 너희 진주가 뭐예요? 주신 진주죠. 우리가 지금 이처럼 심각한 데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오늘은 그 깊이와 그 높이와 넓이와 길이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이 그분이 안 계시면 우리가 열심히 해야 돼요. 공부도 하고 일도 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로비도 해야 되고 너와 나와의 그 관계성도 가져야 되고 얼마나 피곤합니까? 여러분 애경사 갈 때마다 이런 갈등 느끼는 게 어때요? 관계성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 가면 우리 동양 문화에서는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애경사에서 돌아가셨다 또 결혼이다. 그러니까 관계성 때문에 계속 다녔는데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게 다라면 지금 어때요?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건 열심히 해서 이 세상에서 얻어지는 것도 있지만 왜 예수님이 느닷없이 2000년 전에 쳐들어오셨을까요? 그전엔 보좌에서 다 하시더니 뭐 소돔 고모라 불로 멸망도 시키시고 노아를 통해서 물로 쓸어버리기도 안 오셔도 되잖아요. 왜 오셨을까? 왜 오셨을 것 같아요? 이게 심각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오시지 않으면 우리가 고독하게
율법에 얽매여서, 그리고 그렇게 해야 복을 받는 줄 알고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이 친히 우리를 만나주셔서 복 있는 자는 복 있는 자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찾아주신 거란 말이에요. 지금 한 분 한 분 어떻게 보면 2000년 동안 오늘 기다린 자리가 될는지도 몰라요. 내 아버지 집이라 그러셨지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십자가 지시기 전에 심각해서 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지금도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것을 우리는 다 인정하는 것 같아도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것을 예수님은 안타까우신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다. 넌 동의는 안 해요.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라 그분을 만나면 잘 살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전혀 다른 얘기예요. 내가 잘 살려고 하는 이 노력과 수고와 애씀은 내 몫이지만 그분을 만나서 그분의 은총으로 살아가는 이 사실을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어느 때 인류 역사에 마르다가 사라졌을까? 마르다의 그 안타까움을 보고 정말 소름이 끼치는 표현했는데 마르다만 모르더라고요. 그랬잖아요. 길거리 예수님 모셔다 놓고 그냥 바빠요. 예수님 보다 못해. 심지어 뭐 가만히 있었으면 되는데 특히 여성교회가 그걸 잘하죠. 아, 예수님 제 좀 시켜서 좀 여기 나와 좀 하라 그러세요. 좀 이 말만 안 했어도 그 말 안 왔을 텐데 기가 막힌 얘기 하십니다.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이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그리고 소름 끼치는 표현 하시더라고요. 마리아를 한번 보셨겠죠. 이는 좋은 편을 택했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 뒤로 마르다는 사라졌고 그 뒤로 마리아는 정말 그 발 아래 앉아 그분이 전부인 것밖에 없이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누가 시켰나요? 거침없이 옥합을 깨트리고 그리고 그게 전부인데 여기다 또 하나 설명까지 소위 재해석까지 해주시지 않아요. 이는 내 장례를 마르다는 장례 준비할 위인이 못 돼요. 그리고 여기에 이 사실을 성경인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행한 것도 기록을 해서 저를 기념하리라. 개역 개정에는 기억하리라. 오히려 개역 한글이 더 전 마음에 들어요. 저를 기념하리라.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옆에 마르다가 있으면 참 좋겠는데 그런 거예요. 이렇게 살 필요가 없어요. 12 제자가 그 반열에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념하리라. 예수님께 기념되는 유일무이한 여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어떻게 정리가 될까요? 참 저는 그 구절을 보고 하루 종일 묵상한 적이 있어요. 이게 뭘까? 분명히 이 여인은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한 여인도 아닌데 성경의 해석을 짧은 거예요. 제 자신이. 누가 해석해 주셨는가? 예수님 아니십니까? 예수님이 가장 정확하시겠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우리가 보니까 힘들고 어렵고 이해할 수 없고 정말 받아들일 수 없고 참 우리가 고도의 교만을 갖고 있는데 나만 모르지 않습니까? 고도의 거역을 갖고 있고요. 나는 잘 한다고 하는데 지금도 거부라는 이 주제로 거역을 하고 불순종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정하면 그렇게 쉬운 걸. 인정이 뭐예요? 가장 아름다운 순종 아닙니까? 뭐 인정하라 그랬지 우리 뭐 순종하라 그랬어요? 해주신 것을 해주신 것으로 인정하면 어마어마하게 하신 천국을 그대로 찾아주셔서
나는 너한테 길이다, 너한테 진리다, 너한테 생명이다.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들에게는 오늘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내리라. 얼마나 위대한 선언입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죄송하지만 오늘은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이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오늘처럼 좋은 기회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을 주신 이 오늘인 것입니다. 자, 이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일생 좋은 일만 하다가 생을 마감해도 부족한 인생 아닙니까? 오늘 이 엄청난 기회가 다시 오지 않음을 한 분 한 분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까지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며 참으로 우리가 허물과 부족이 많아도 탓하지 아니하시고 아무리 교만해도 교만하지 않으시고 아무리 거만해도 우리를 지탱해 주시기에 거침이 없었던 예수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시 이렇게 위대한 준비하신 오늘을 맞이하게 하신 주요, 한 분 한 분 생애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책임져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